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현장 예배 가운데 또 방송으로 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뜨거운 이 여름 날씨가 언제쯤 지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가을입니다. 세월이 흘러 눈으로 보고 또 느끼는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한 주일 동안 우리 영적 전쟁을 하시고 돌아오셨는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또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둠과 빛으로 명확하게 대비하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제 빛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게 어둠과 빛으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 교회를 향해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들에게 빛인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빛이 되었지만,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빛이 되었지만 그들 스스로 봐요, 나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믿는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요, 정말 나는 빛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어둠이야, 나는 어둠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어둠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바르게 알고 내가 분명히 깨닫고 믿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빛이라고 믿습니까?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가 보니까 아직까지 영 믿음이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잠에서 깨어날 때에 빛이 하루를 시작한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빛이 하루를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직장에 나가고 사업장에 출근하면서 빛이, 내가 이제 이 일터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여기에 빛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과 만나고 있습니까? 운전을 할 때, 또 식당에 있을 때, 집안에 있을 때에 빛이 여기에 있다고 저와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빛은 무슨 빛이야, 나는 어둠이야, 내 생각과 감정과 마음 깊은 곳을 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많은데, 나는 죄의 종이야, 빛이라 말할 수 없어. 우리 스스로를 빛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이 빛이라 이야기했는데 빛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지만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행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빛의 자녀들은요,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빛의 자녀는요,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고 결정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한다,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 버전으로 번역된 단어를 보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단어가요, 구약의 희생 제물에 사용되는 단어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드릴 때마다 이 제물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제물을 고르며 선택할 때에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제물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될 것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이 제물을 골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겠죠. 우리 빛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삶이 제단 위에 놓여진 제물과도 같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구약에 있는 사람들처럼 짐승을 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우리는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을 만한가? 이번 한 주 동안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행위를 가지고,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행동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선행과 나누어 주는 것,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물이 뭡니까? 이런 선행과 나눠주는 이 행위를 제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제물로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빛의 자녀는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지금 팬데믹 가운데 있는데 벌써 이제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참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제 가을, 겨울 이 독감 시즌이 찾아와서 코로나와 이 독감이 함께 유행할 것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이 물가가 급등하고 경제적인 형편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것저것 걱정하고 고민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2021년 이제 연말이 점점 가까우면서 이제 내년에는 어떤 이 목회를 구상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바르게 지도하고 세워나갈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 저의 복잡한 마음에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마음이 답답하고 또 복잡해질 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주변에서 흉흉한 소식을 듣고 곤욕스러운 일을 겪게 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복잡한 마음이 단순하게 될 것입니다. 방황하고 요동치는 이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의 마음이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둔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고문하며 또 학살하며 핍박했습니다. 그때에 네덜란드 사람인 우리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돕다가 유대인들과 함께 체포되어서 나치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언니가 그 수용소에서 고문과 학대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코리텐 붐 여사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녀는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간증하며 이렇게 다녔는데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그 나치 수용소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간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간수를 용서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코리텐은 유럽 사회에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귀한 사역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코리텐 붐 여사의 신앙의 배경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녀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의 신앙이 대단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시계방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계방을 가지고는 이 생계를 겨우 유지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이 시계방에 와서 이 시계를 고가의 시계를 사러 왔습니다. 코리텐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시계였습니다. 아주 값비싼 시계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손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한 부자가 왜 이 시계를 새로 사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좋아했던 시계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는요,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시계를 고치려고 했지만 시계를 고칠 수가 없어서 지금 여기에 새로운 고가의 시계를 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시계를 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시계를 갖고 이제 분해를 해서 이것저것 집어보는데 시계가 고쳐졌습니다. 이 시계를 고쳐주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시계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손님에게 이제 고쳐졌으니 당신이 필요한 것은 당신 좋아하는 시계니까 이제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팔아야지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코리텐 붐 여사가 아버지가 이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속이 터져나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왜 이것을 고쳐주었냐면 그렇게 따져들었습니다. 시계를 팔아서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시계도 못 팔고 왜 바보같이 매파 같은 이런 짓을 했냐며 이렇게 아버지에게 따져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딸을 달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실 수 있어.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란다. 이 그녀의 아버지는요, 매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매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자를 아주 기쁘시게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삶에 주어진 문제죠. 도전이죠. 코리텐 붐 여사가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치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언니는 죽었고 자신도 고문과 학대와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뒤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아주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그리고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어느 것을 더 기뻐하실 것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삔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는요, 어두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빛의 자녀는 어두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더 이상 열매 없는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이 어두운 일들을 보면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악한 일들, 그것을 어두운 일입니다. 바울이 앞서서 3절, 4절 말씀에 어두운 일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이 어두움의 일이라고 앞서서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의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이 어두움이 어둠인가도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요,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깨닫게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이제 바쁘게 이제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노회에서 회의록 서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갑자기 이 회의록을 수정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이미 지난 주일 날에 우리가 다 살펴봤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수정해 달라고 하니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 회의록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제가 띄워쓰기 또 조사 말이 부드럽지 않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회의록을 당연히 잘못된 것을 고치고 수정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줄을 꺼놓고 이런 걸 보니까 마음속에 막 어두움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이 예전에 국어 선생님이셨는가? 아니면 논문 지도 교수였는가? 확인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데 이렇게 바쁜 시간에 무슨 일인가? 이것을 작성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참 저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면 저에게 막 어두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이거는 띄워쓰기가 맞는데 왜 틀리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막 제가 제 말이 더 옳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막 이것을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순간 저에게 더러운 말로 또 어리석은 말로 이 어두움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혈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두움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빛의 자녀를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러한 어둠의 감정들이 불쑥불쑥 찾아오고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은요, 어두움이 전혀 없는 빛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연의 빛, 인공적인 이 빛과 다릅니다. 이 인공적인 빛은요, 항상 그늘이 생기고 어둠이 생깁니다. 우리 예수님의 빛은요, 어둠도 없고 그늘이 없이 모든 것을 환하게 밝게 비추어 주시는 빛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러한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어두운 생각과 감정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어둠의 일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를 지어라 해도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밝은 빛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지 3년 된 사람에게 친구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닌 지가 3년이 되었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겠군. 그러면서 몇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나라에 태어났는지 아는가? 예수님이 몇 살 때에 죽으셨는지 아는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살아나셨는지 아는가? 이런저런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이 친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도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벌써 3년이나 됐는데 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군. 그래서야 어떻게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겠어. 그러자 이 친구가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는 말이 맞아.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무척 부끄럽다네. 그렇지만 나는 이것만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네.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믿기 전의 상황과 믿은 후에 자기 모습을 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가 알다시피 나는 지독한 술 주전병이었다네. 가정은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아내와 아들은 내가 집에 들어오기를 무서워했다네.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술을 끊어버렸다네. 모든 빚도 청산하고 더 이상 못된 짓도 안 한다네. 아내와 아이들은 내가 저녁에 일찍 들어오기를 기다린다네. 전에는 가족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웃음이 가득하다네.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주일이면 온 가족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에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빛으로 산다네. 예수님을 믿고 뭔가 성경 지식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분은요, 주님을 만나서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어두움과 빛과 같이 삶에 명확한 변화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악한 자들의 온갖 꾀를 배운 일에 힘쓰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요 이 어두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앞장서려고 하는 것,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여전히 우리가 이 어두움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빛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어두움과 빛이라는 선명한 구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이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빛된 자녀는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잠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잠자는 자, 지금 죽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잠자는 자는 누구일까요? 또 죽은 자는 누구일까요? 이 잠자는 자는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어두운 일에 참여하는 사람, 여전히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세상 사람들이죠. 죽은 자들입니다. 잠자는 자와 죽은 자를 이렇게 딱 놓고 보면요,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잠자는 자는요 깨어나지만 죽은 자는요 깨어나지 못합니다. 잠자는 자는 반응이 있지만 죽은 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한 거는요, 에베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둠에 참여하고 욕심, 다툼, 미움, 시기, 질투, 거짓말, 염려, 근심, 두려움, 은밀한 이 죄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라는 이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잠자는 신앙이 아닌가? 내게 하는 말씀이네.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는데 어두운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정말 빛이 맞을까? 빛의 자녀가 맞을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하리라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오고 우리에게 찔림이 오며 주님의 책망이라 느껴지는 분은 적어도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죽은 자는 아닙니다. 죽은 자는 아닙니다. 죽은 자는 이 찔림도 없고 반응도 없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자이기 때문에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들으라는 말씀이구나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요 죽은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에 찔림이 오는 것으로만 우리가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반응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참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는 거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참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악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럴까요? 세상이 악한 것은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맞죠? 또 우리가 환경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도, 이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분명히 그들에게 선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주 안의 빛이라. 이 믿음,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 변화됐다, 이 정체성,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니까 자꾸 어두운 가운데서 일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염려하지 말라. 저는 이런 말씀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빛의 열매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나는 이 열매를 맺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나는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빛의 자녀로, 그리고 이 빛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리고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잠에서 깨어나라, 이것만 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너희 뒤에서 항상 그 빛을 비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은 빛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함과 또한 사랑함과 용서함과 또 염려와 걱정 없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도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 도와주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우리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제가 만일 우리 성도님들 찾아다니면서 갑자기 10만 불을 교회에다가 헌금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저를 피해가지고 막 도망 다닐 겁니다. 교회에서 전화하고 연락 오면 내 없다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찾으러 다닐 때마다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피해 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만 불을 드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 10만 불만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어떠합니까? 아주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누가 아멘 하셨는데 너무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라고 한다면 오히려 10만 불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비추고 계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잠에서 깨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 길에 참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고 내가 노력해야 될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능력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감사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바라봐야지 우리는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진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진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 곁에 있을 때에 우리는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자꾸만 내 힘으로 우리가 하려고 할 때는요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우리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어두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뒤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 정말 다가오는 이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그 곳곳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이 찬양,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어두움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여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생활하며 걱정과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삐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 시간에 회개하며 주님, 내가 삐친 것을 믿고 날마다 선포하는 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결정하며 행할 때에 복잡한 그 마음, 요동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가 더 이상 내 혈기 찾아올 때마다 어두운 일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주님의 삐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를 향하여 빛을 비추고 계신데 그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믿음의 열매를 맺고 또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행하고 결정할 때에 먼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두움의 일에 하나님 상한 감정에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걱정이 울려오는 마음이 요동치는 그곳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저희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추고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회복되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며 빛의 자녀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의 존재가 되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원수 사단마귀의 그런 게임이나 미혹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빛이라 부르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생각들과 어둠의 일들과 어둠의 감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새롭게 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빛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우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요동치는 그 문제를 만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저희들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선택하며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저희들이 정말 깨어 일어나 주님의 그 빛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선한 빛을 밝게 비추고 계시니 그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그 빛에 따라 행하기 원하며 그 주님 안에서 주님께 붙어 있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선한 열매, 그리고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그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